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이강표 목사님과 김길재 사모님이 미주 한인재단 그리고 한미연합회 공동으로 주최하는 78주년 강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75주년 기념 예배와 그리고 여러 기념 행사에 강사로 초빙 받으셔서 이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여러분들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강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징계가 감사하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으니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그것을 겪다 보면 이제 서서히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근거를 하나님은 과연 복을 주시는구나. 또 일이 잘 되게 해 주시느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시느냐. 여기에 둡니다. 그러면 믿음은 이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요동을 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하고 징계를 당하는 일이 수도 없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공, 축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도 징계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를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온 것만도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더 큰 기쁨은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답게 반듯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는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점점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 가고 계십니까? 작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3년 전, 5년 전과 몰라보게 달라지셨습니까? 만약 자신이 크게 변한 것 없는 것 같다면 죄 안 짓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는다면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하여 살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왜 목표로 삼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죄와 싸우며 거룩하기 위하여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로 평가받을까 봐 안절부절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무능한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능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직장에서 퇴출됩니다. 죄를 지어도 유능하면 받아줍니다. 승진시킵니다. 보십시오. 정치인도 기업인도 군인도 유능하고 사회에 공헌한 것이 크면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습니다. 적당히 죄를 지어야 심지어 인기가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것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무능한 자를 일부러 택하여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둘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능하여도 곧바로 징계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그 부하를 죽입니다. 당시 왕권 사회에서 왕의 부하의 아내 하나 취하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절한 매를 가하십니다.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을 그냥 낳자마자 죽습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잘생긴 아들 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궁중에 있는 아버지의 처첩들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범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비참할 정도로 매를 다윗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기에 더욱 무섭게 치셨습니다. 다윗이 세상 왕처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럴 가능성 자체를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이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높아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면 매 맞을 확률이 더 큰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처럼 귀하게 쓰임받던 어떤 많은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은밀히 죄를 짓다가 그 죄가 드러나 하루아침에 고꾸라지는 것을 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막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종을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짐이 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비참하지만 그들에게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으니 말입니다. 지난주에 만납교회 이찬수 목사 이분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에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바람 피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막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 드러나게 해야 회개할 기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 은근히 다행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보게 되면 차라리 그 실족한 종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돈 잃고 건강 잃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였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거룩하지 못하고 죄 짓고 살면 구원의 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죄 짓는 것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강단에 술판을 벌이고 담배 연기로 가득하게 하고 음나는 짓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멱살잡이하고 싸우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부터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욕설하고 음란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마귀로부터 끊어놓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깨우칠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들으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못 알아들으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알아듣지 못하니 자기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를 통하여 그 책망받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귀가 무조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미있고 흥미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하고 안 된다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라고 하고 그러다가 툭 하면 징계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죄는 재미있고 거룩함은 재미없는 삶이라고 막 속삭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완전히 세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달아야 벗어나게 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이나 무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5절에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하여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실 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확신할 수 있나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막 넘어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니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중해를 뒤집어 놓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바로 나 때문이요 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도 살고 그 배 선원들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 드릴까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조심할 것은 징계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낙심에 대해서 아주 길게 다룹니다. 낙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끊어버리시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돈을 가져가고 건강을 가져가고 시련을 주실 때 돈 잃은 것, 건강 잃은 것, 시련이 닥친 것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징계는 끝납니다. 깨달았는데 왜 징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가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내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파서 죽어가는 아들을 징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생자가 아니고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기를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그러므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징계를 당할 때 이제 오히려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삶의 목표로 삼아 보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다면 이제 결단해 보십시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받지 않고도 깨달았다면 왜 징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징계가 아니라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가 없습니다. 징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혼자면 안 됩니다. 이게 거룩한 손을 서로 잡고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이 예수사랑교회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거룩한 손을 서로 잡고 예수사랑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시는 거룩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참으로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참으로 믿음의 삶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얽매인 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벗어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걸음걸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미국 LA에서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귀한 아버지 예배와 여러 집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강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아버지 말씀 충만 되어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이강표 목사님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함께 중보하며 나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거룩한 손 서로 마주 잡고 예수님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함께하는 우리들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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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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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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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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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이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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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의기한 법문 목사님 미국에서 하는 그 제78주년 강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75주년 기념 예배 여러 행사에 크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정말 성령 충만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여러분께서 중보하는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